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패사디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매해 신년 첫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이 되어지면 축제를 합니다. 장미 퍼레이드를 실시를 하거든요. 장미와 예쁜 꽃들로 장식한 정말 거대한 마차라기보다는 그 차 위에다가 장식을 정말 멋있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밴드와 기마대와 여러 가지 악단들과 이런 것들이 패사디나 그 도시 그 중심에 콜로라도 길이 있는데 한 10km가 됩니다.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퍼레이드를 해요. 여러분들께 쉽게 해서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마차가 한 30-40대가 돼요. 엄청난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마 한 3시간 정도 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 퍼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방송이 되고 매해 그날 그 시간에만 수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이날은 그 온 도시가 축제로 떠들썩하게 되어지죠. 제가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더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134th Rose Parade presented by Honda. 네, 이게 올해 있었던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 퍼레이드가요 올해로 134번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특히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따뜻한 나라라고 하지만 1월은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춥습니다. 그런데 이 1월 달에 장미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꽃들을 추운 11월, 12월 그 추운 날에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 꽃들 가꾸고 마차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연습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몇 달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134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800년대 후반부터 이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우리 군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철쭉 축제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기대가 막 되어지고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들이 공사도 하시고 막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쁜 꽃들을 바라보지만 사실 그 꽃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이 하루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라고 불렀던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피눈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기쁨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이런 반대 세력들의 정치적인 음모와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온 성도들과 함께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학사 에스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성전을 떠나서 살고 있었는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서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12장의 말씀은 사실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었다라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그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처럼 놀라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그 리더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도 모두가 다 시도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포기했었던 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느헤미야의 헌신과 수고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중요한 순간에 어쩌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그 결과를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느헤미야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요, 느헤미야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가 결국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 때, 즉 포로 1차 귀환 시기에 학계와 스가랴와 함께 활동했던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3차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1차 시대는 느헤미야보다 약 120년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21절까지는 포로 귀환 2차 시대 때 섬겼던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6절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두아 때 어떤 레위인들이 기록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포로 1차부터 3차까지 어떤 제사장과 어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섬겼는지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의 업적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바로 이 타이밍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쓸모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그들의 삶과 수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터전을 만들었고 에스라가 그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와서 단지 숟가락 얹어가지고 이것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정권의 과오를 드러내고 부정합니다. 지난날 잘한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기보다는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려 합니다. 그래야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쌓아왔던 그 수고와 노력이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난날의 수고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문이 고장이 나서 열쇠 수리공을 좀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열쇠 수리공이 왔는데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인 겁니다. 초보예요. 1시간 반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을 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고마운 거예요. 저의 이 문을 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이 일을 30년 동안 해온 전문 열쇠 수리공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그 초보인 분은 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분이 와서 단 2초 만에 딱 손 한번 딱 댐으로 문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그 초보 수리공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받아서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반 동안 내 눈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애쓰고 노력한 그 청년에게 수고비를 줄 때와 단 2초 만에 문을 열고 돌아가는 그 30년 숙련된 열쇠공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의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내 눈앞에서 애쓴 사람을 돈을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너무 쉽게 자물쇠를 열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숙련된 열쇠공에 지난 30년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연구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처럼 돌보기 위해서 쏟았던 그 눈물과 그 기도의 시간들, 그들이 어떤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우리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느헤미야가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장 2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느헤미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할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느헤미야에게 쏠려 있는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그 시선을 어디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 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이 자리가 요셉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그 순간에 바로에게 잘만 보이면 얼마든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중요한,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순간 가운데 이 요셉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41장 16절, 25절, 28절, 32절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을 합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마지막으로 32절입니다. 바로에게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쩜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셉의 그 이름을 만천하에 높여주고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아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름을 이처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것들을 누가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로가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지켜보았더니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지금 히브리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나 그 리더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애굽의 왕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이름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 준비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결코 주인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헌금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을 앞장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8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위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벽을 두 무리로 지어서 도는 겁니다. 한쪽 무리는 그 위로부터 해서 왼쪽으로 돌고 다른 무리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잖아요. 성벽 재건을 공사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고 가장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면 이 두 무리가 돌 때 최소한 한 무리 정도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 무리들을 이끌만 하지 않습니까? 그 앞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누구나 충분히 욕심낼 만한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충분히 당신 그 자리에 설만합니다라고 다들 인정할 만한 법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당연히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다른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앞장 세우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무명의 용사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벽을 봉헌하고 그 주변을 도는 이 믿음의 행렬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몇몇의 뛰어난 리더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이들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화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믿음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도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섬긴 숨은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성전을 지켜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하루하루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리더 한 사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분들을 앞장 세우고 오히려 리더들이 뒤에서 섬기며 뒤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의 생명과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활동의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의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그 상황에 참담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의 기도문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퍼레이드 앞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따라 앞장서 나아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퍼레이드를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